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고가 없는 바람도 있고 어려움이 잘 지나가기를 원하는 소망도 있고 우여곡절 막 씨름하면서 인생의 그 시련에 맞부딪히며 넘어지기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무리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저녁에 퇴근하는 그 일상의 평범함이 큰 축복인 것처럼 예수님을 설령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도 그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또한 그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변함없는 은혜를 간직하며 살기를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혜의 은혜가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일터의 안정감이 필요할 것이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문제나 혹은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나 혹은 누군가에게는 그 외의 문제들이 그저 평탄하게 가기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멈추질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중단되지 않고 늘 맛보며 은혜의 복락의 강수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의로운 행위를 더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더 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얄팍한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까라고 말이죠. 조금 바꾸어 질문을 돌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보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혹은 어려운 일이건 혹은 반대로 좋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들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서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아서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에 능통하여서 하나님이 별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을 세우시겠지 사용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니에요. 이 화면을 그냥 두시고요. 지난주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이었던 이 기드온 사사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숨었던 자였습니다. 전 세상을 몰라요.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며 혹은 시대를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이 대목처럼요, 시대의 세상과 잘 맞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잘 맞는 자일 것 같지만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부르십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대목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점점 맞추며
사는 자라고 말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러한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맞추며 사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맞추며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흔적들,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결국 세 번째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맞는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잘 맞는 자, 이 바꿔 말하면 또 뭘까요?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과 잘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잘 맞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사실 이 믿음은요 머리로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 정, 의가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받은 이 지식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여서 우리의 이 정, 이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함께 움직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의, 지, 정, 의의 이 의지적인 모습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기란 너무나도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대목을요 화면 내려주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드릴 터인데 이 두 가지 문장이 하나의 문장은 이해가 잘 되지만 두 번째 드리는 이 문장은요 아무리 문장을 제가 조화를 시키려고 해도요 이게 논리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기준이 되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자.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 이게 논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단어 조화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센스적이지 않으니까요.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늘 우선시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자, 믿음으로 세상의 방식과 맞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단어가 배열의 차이이지만 이 삶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4장 24절에 여호수아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대마다 상황마다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바라며 은혜를 바라며 기적을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경외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못 왜곡되어서 멸망의 길로 빠뜨리려고 우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요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요, 육체의 영에 지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살고 싶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탄식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 사도도 이 가슴앓이를 살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 이 어려움 아닐까요?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그 현실.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대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즉 바꿔 말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음의 훈련장인 이 육신의 땅 위에서 하나님을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이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서요, 짐승에게 그 나라를 또한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짐승에게 우리의 삶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또 어디에서 이 풀이가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과 수많은 종류들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아까 계시록 17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고뇌하며 번민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혹이 되었다, 구부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만 끌어낸다는 거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가지를 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영적인 시야가 선명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안개를 끼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패한 나라의 모습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탄식의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멘. 가장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한 속담이 있죠. 인심난측이라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 측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 열길, 사람의 10배가 되는 그 길이 약 18m, 20m 정도 되겠죠. 그 물속 깊이를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의 마음처럼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울부짖게 부르짖다가 뒤돌아서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세상의 역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세상의 방법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설령 부패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친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믿음의 흔적을 주셨어요. 영적인 흔적,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인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의도적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부패한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잘 결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요.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대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이 구원은요, 믿음의 선물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입니다. 중생은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버려진 자이지만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시민권자가 된 것이고, 또한 부활을 입은 자가 이 중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시는 성령의 이 일들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렸며 산다라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지닌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져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7절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곁에 서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왜 표정이 너가 빨리 해라고 하는 표정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 영적인 흔적이 바로 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되게 부담 가지셨죠. 영적 흔적, 야 뭐 필사하라나 보다, 뭐 하라나 보다라고 어떠한 외적인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이 시대의 영적인 흔적은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7절이에요. 영생의 상속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특권인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대요. 이양해 주셨대요.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요?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나만
아니죠. 8절처럼요. 이 말이 진짜다라고 합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죠?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굳세게 말하래요.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유익하니까요. 유익하니까 굳세게 말하라고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여호수아도 일찍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란 쉽지만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 이 곡식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월 4월이에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요 헐몬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따스한 기운으로 인하여 헐몬산에 자리 잡고 있던 눈들이 싹 녹아서요, 그 눈들이 어디를, 요단강을 타고서 250m 되는 그 길을 쭉 타고 남쪽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쫙 흘러가게 됩니다. 250km를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세례터를 보시면 이 폭이 2m 40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 수심도 70cm부터 한 2m까지 돼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통로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3월 4월이 되면 헐몬산에 눈이 쫙 녹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폭이 2m 40의 폭이요 7m가 됩니다. 그리고 70에서 1m 20의 이러한 수심이 4m 5m가 됩니다. 물살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기를 건너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더욱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120세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17세 18세의 청년인 여호수아가 나타나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당신들 나오시오, 각 지파의 족장들 나오시오, 언약궤를 메시오, 건너가시오, 요단강의 물을 밟으시오라고 꼬마 이 청년이 어른들에게 명령하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홍해는 그나마 건넜지만 또다시 물살 빠른 이 요단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이것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 불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여호수아가 건너가자, 요단강 가자, 지나가자, 언약궤 매, 그러면 갈 수 있어, 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을까 나름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들이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들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묵상을 하다가 3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시딤에서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시딤에서? 왜 시딤이지? 그리고 왜 새벽 일찍이지? 묵상을 하다가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 센스가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점 흐물흐물해지게 될 때, 이때 모압의 신인 바알브올 우상에게 나가서 제사하는 여자들이 준 음식을 남자들이 먹고서 우와 맛있네, 우와 못 먹어본 건데 이야 새롭다라고 하면서 이런 음식들이 있었네라고 하면서 음식을 진탕 많이 먹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먹고 난 뒤에 뭘 하냐면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에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을 순식간에 목숨을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보면서 애석하게도, 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사실이 아니라 반대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네, 앞으로 걸어갈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 난 못 가, 난 안 가, 그냥 주저앉고 만 겁니다.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는 거 있죠. 그게 뭘까요? 무슨 말 하셨을까요? 그건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민수기 25장 12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뭘 준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끝까지 지켜 보호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샬롬의 이 카버넌트, 이 언약을 주게 됩니다. 샬롬의 언약을요. 기드온에게 주신 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테니까 가라. 내가 함께한다.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내가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는 진짜 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일 수도 있겠고 고요함이 유지되는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린 최고의 샬롬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음 25장 13절입니다. 마지막 하반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뭐죠? 속죄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진 상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음을 입은 상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할 때 처음 예배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간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샬롬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죄를 더 미워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죄를 더 미워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는 것, 이게 샬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힘을 얻고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을 떨어져서 다음 진영과 거리를 두고 가게 되죠. 912m를 떨어져서 가게 되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발목쯤에 차올라왔을 때 홍해 바다처럼 요단강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 하나씩 취하여 지파장들이 그것을 들고서 이 강을 건너가자라고 한 뒤에 다시금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발을 띄었을 때 다시금 요단강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지파장들이 가지고 온 이 돌을 12개를 세워놓고서 오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들이여 이것을 알려주라고, 이것을 신앙의 세대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라라고 말이죠. 무엇을요? 샬롬을요. 오늘 본문에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22절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넜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6월절처럼요. 죄가 지나가는 것, 죽음이 지나가는 것, 사망이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2절에요.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른 땅으로 만드셨을까요? 23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나타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화의 땅으로, 평화의 기쁨으로, 평화의 발걸음으로, 평화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로요? 건넜으니까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하반절에도요, 건넜습니다. 23절도요,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23절 하반절에도요, 건너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한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밤사이에 천사와 씨름한 것을 기억하며 축복을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돌베개 삼은 것을 기둥으로 세워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첫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10계명을 받을 때도 두 돌판에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서 거기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여 그곳을 에벤 에셀이라 칭하니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돌을 기념하여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 돌을 상징하는 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모퉁이 돌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퉁이 돌이 참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신앙의 흔적을 마음에 품은 것을 고백하면서 마치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지니겠다라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외적으로 번지르르한 그러한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예수의 흔적은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윗구절인 16절에 두 가지, 18절에 한 가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샬롬이에요. 평강과 긍휼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이죠. 18절에는요, 마지막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평강과 이 긍휼과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이 한 주도 예수의 흔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